오늘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명절 중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용기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지인들하고 가족 친지들하고 세배를 하고 혹은 새해 덕담을 나누면서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들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았고 또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2017년은 총체적인 위기라고 많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만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야 맙니다.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 날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간증을 하는 것을 내용을 보았더니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태 집사님은 경북 영덕군 강구면 구계리에서 구계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 집사님이었는데 한 번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대판 싸우고 그리고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내쫓는 일에 선동을 해서 앞장을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7년 동안 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횟집에 손님이 오지 않아서 손님이 끊기고 정치망 어장이 있었는데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잡히지 아니하고 무려 7년간 무슨 일을 해도 되는 게 없고 부채만 점점 쌓여져 갔다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집안에 먹을 것조차 없을 정도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서 하루 온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고 저녁 때가 되면 텔레비전 스위치를 눌러서 TV를 켜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까지 밤새 텔레비전을 보고 그러면서 꼬박 밤을 새우기가 일수였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그날도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밤을 꼬박 샌 다음에 이분이 생각하기를 야 이왕 이럴 거 새벽에 기도 한번 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새벽 기도 가니까 잠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눈을 떠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돌아가고 목사님도 돌아가고 그래서 교회 안에 나중에 소문나기를 김상태 집사님은 목사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 집사님에게 두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20년 전에 교회당을 세웠는데 저 세문안 교회에서 김동영 목사님이 이 시골 벽촌에 영덕의 교회를 이렇게 구교교회를 세워주었는데 이 예배당이 다 낡아서 비바람이 불면 수레트 지붕이 날아가고 비가 셀 정도로 그렇게 낡은 교회당을 어떻게 하면 수리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분의 소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소원은 수억에 달하는 부채를 이제 갚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기도하다가 어장에 물고기도 잡히지 않고 그래서 바닷물 위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지 7년이 지난 2000년 12월입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성탄절이 코앞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가기만 하면 이 낡은 예배당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낡은 예배당을 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김상태 집사님을 복 주시는데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해 12월 24일 어장에 그물을 쳤습니다. 다음날 25일 새벽 6시 30분에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방어대가
자기 정치 여망 그물에 지금 줄을 서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구는 25m가 된다고 그럽니다. 대문은. 들어갈수록 점점 좁아져서 20m, 18m, 15m, 10m, 나중에는 1m가 되고 1m를 통과하면 큰 운동장만한 그물이 퍼져 있어서 한번 물고기가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정치 어망의 그물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25m 출입구를 향하여서 방어대들이 마치 줄을 서서 들어오는데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치 장작이 쌓여 있는 것처럼 켜켜이 쌓여서 물고기 떼들이 방어대가 쉬지 아니하고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에 그 방어대를 잡아 올렸는데 2배 가득 잡아 올린 물고기가 약 2,500마리 되고 그것을 수협 공판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선 다시 배를 몰고 나아가서 다시 그 정치여망에 걸린 방어대들을 잡아 올리는데 또 약 2,500마리 정도를 잡아 올려서 약 5,000마리를 그렇게 불과 며칠 사이에 잡아서 10kg, 15kg 되는 방어를 마리당 16만 9천 원, 총 5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5,6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번에 모든 부채를 다 갚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집사님에게 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당을 수리해야 좋겠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교회당을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참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횟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서 교회당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방어대를 잡은 지 한 달 후에 2001년 1월 27일 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이 5m가 넘는 밍크고래가 어장 그물에 갇힌 것입니다. 밍크고래 정도면은 돌고래 정도면은 그 정치 어망을 뚫고 달아날 수가 있는데 이상한 것은 마치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얌전히 그물 안에 돌아와 도망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한국까지 예인을 해서 그것을 끌어올릴 때까지 도망가지 않아서 그 밍크고래를 잡아 올릴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김상태 집사님 장로님이 되신 그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 고기는 내 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언론 방송을 타고 지금은 국내외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더 기뻐하는 것은 그때 그렇게 고기를 잡고 지금은 그 횟집이 번창을 해가지고 많은 그런 성도님들, 목사님들 또 많은 그런 외부 손님들이 찾아오고 연예인들이 찾아오는 유명 명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저는 고기를 잡은 것도 감사하고 또 부채를 갚은 것도 감사하고 예배당을 지어서 감사한데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국내외에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간증을 한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베드로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작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과소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방금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여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방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22장 17절에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창세기 18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다음에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는 또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무수히 많은 그런 민족, 무수히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창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꼬마들에게 물어봐도 아브라함이 대해서 물어봐도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족속들도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온 세상에 창대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누구의 벗이라고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친구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친구라고 하면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친구라고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해 맞이 않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 내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언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는 아브라함이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몇 살이라고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 땅에 일시적으로 정착해 살다가 아버지 데려가 죽은 다음에 다시 하란 땅을 떠나서 출발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에 들어와 살려고 들어왔을 때에 가지고 온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항상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엘사다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주특기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유목생활을 하였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신앙이 자손 대대로 계승 발전하는 계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계속 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4대에 걸쳐서 하니 자손 만대에 걸쳐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유대 민족에게 전수되고 우리 기독인들에게 전수되는 은혜가 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시작이 되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복의 원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대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나만 예수님을 믿고 나만 잘되고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더욱 큰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떠돌이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가나안의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지역의 족장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에게 찾아온 그 능력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당신이 받은 축복은 어떻게 그런 복을 당신이 이 가나안 땅, 이 광야에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자문을 구하는 가나안의 머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열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느냐, 선한 사람이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많이 하였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흉년이 들었다고 기근을 피하여서 잠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을 만났을 때에는 혹시 죽을까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까지 했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75세에 약속하신 하나님, 그때도 할아버지였는데 할머니였는데 80이 되고 90이 되고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충실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심지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저 이라크 지역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아브라함 당시에 월신을 달을 숭배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농업을 하였지요. 여러분,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우상 장사꾼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앞잡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 숭배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 가정과 민족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타이든 우상 숭배에 적극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가족,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당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택하여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와 그의 가문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복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은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방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놀라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이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셔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로마서 4장 20절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해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과 함께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직역하면 내 땅과 내 사람과 내 가족을 떠나라.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가 있든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나그네 여행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당신은 교통수단이라고 해봐야 짐승을 타는 정도였습니다. 비자 발급을 받고 여건이 있어서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서 낯선 고장, 낯선 나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죽을 각오를 해야 다른 고장,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4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하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떠났다. 말씀에 순종하였다.
전혀 낯설고 생소한 곳, 경험해보지 못한 곳, 지도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75세 되면은 이제 한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눌러 앉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75세의 나이에 모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다 동원하고 건면해서 아내와 조카 롯과 또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을 다 동원해서 함께 떠났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는 주위의 여건이나 환경, 재정적인 상황, 불투명한 미래, 연령의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 지금까지 고수하던 세상의 풍습과 문화와 전통을 다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기독교적인 물질관, 그것을 가지고 새 출발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신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따지고 운세를 따지고 점집을 찾아가거나 철학관을 예사롭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주관상을 보러 다니고 부적을 구해 지갑에 넣어 다니고 혹은 벽에 붙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차를 구입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빌딩을 기업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상을 차리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은 아직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머물고 하란에 머무는 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의 불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세상 방식을 떠나야 되고, 지금까지 의지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쫓아가던 사람을 떠나야 되고,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 이사야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사야는 제가 가겠나이다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토백혐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였지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또다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2017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들어오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고 땅으로부터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토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죽을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하 만민을 복주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2017년 한 해 동안 경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권이, 경제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대학교회와 동서학원의 모든 가족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위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축복의 통로로, 센터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